같이 한번 우리 아멘 합시다. 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다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신 분은 더 행복해지세요.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156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7위, 156개국 중에서 쉬운 7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집계가 됐어요. 10점 만점에 5.875점을 맞았어요. 이웃 나라인 일본은 54위, 5.91로, 대만은 6.441, 그래서 26위, 미국은 18위, 6.886점을 맞았고요. 1위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7.632점을 맞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 1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57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엔에서 내놓은 이런 통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에 몇 년 전 응답자 중에서 70% 이상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불행하다, 많이 불행하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자, 옆에 한번 서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분은 오늘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늘 행복의 비결, 행복의 원리를 배우시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 이 뭐냐면요, 어디 가면 행복해질까 하고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의 비결이 어디냐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네.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제 물건 하나 사셔도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오래 잘 쓸 수 있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에 있어요. 행복의 비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해져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다시 한번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죠? 예, 아마 많은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행복론의 대가이자 연구가인 스위스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이 초청에 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운명을 바꾸면서 행복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갤럽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145개국 3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36만 명 중에 60%가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이 행복해지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36만 명 중에서 60%가 행복해졌다, 교회에 출석하고 난 이후로. 그러면 나머지 40%는 뭐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건대 이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해도 안타깝게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셔도 행복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잉글하트 교수팀이 유럽 국가 16만 명, 이 1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이상 출석을 하는 분들은 응답자의 85%가 삶에 만족하다. 85%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행복해져요. 믿음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첫째,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인생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거울 보고 이렇게 보니까 호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호털 팍 뽑았는데 파상풍으로 죽었어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굉장히 대단해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도 가지만 성경은 풀과 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게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계와 무능을 극복해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항상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간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요. 왜? 여러분, 이제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은 자다가 막 깨서 갑자기 울잖아요, 앉아서. 그럼 그때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대답이 없네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렇죠? 그 해본 분만 아세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그렇게 공포스럽게 울던 아이가 금방 평안을 찾고 누워서 잡니다. 이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며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예. 아멘 합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 단줄 아지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상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조건, 행복의 조건, 행복해지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행복이란 뭐냐? 소유를 욕구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제시를 했어요. 소유를 욕구로 나눈 값. 잘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 욕구, 다시 말하면 소원이 1억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예배는 1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자, 1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자 욕구예요. 그런데 1억 원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분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내가 지금 전세를 산다. 그래, 전세. 그런데 작아도 좋으니까 25평도 좋으니까 내 집을 가졌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갖게 되면 그때 나는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BMW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BMW 타게 되면 그때 나는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욕구는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아주 큰 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웬만큼 소원하는 거 갖다가 다 뭐 이렇게 다 이제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다 했어요.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별로예요. 왜 그래요? 욕구가 더 커졌어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별로예요. 이제는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넓은 집으로 가고 더 좋은 것들을 아마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요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변화가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인데 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술만 끊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술만 끊으면. 왜요?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막 주무시고, 술 드시고 나면 뭐 이거 다 풀러갖고 꺼내갖고,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한겨울에 이게 이런 뭐 따뜻한 여름 같으면 그래 괜찮은데 이게 어디 가서 동사를 할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술만 끊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술 끊었죠. 근데 이제 또 뭐 믿음 생활에서 믿음 생활도 잘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욕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행복하다가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소원하고 내 안에 있는 욕구대로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요, 욕구를 내리면 돼요. 내 기대치를 내리면 돼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자족이라 그래요. 자족.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대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던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조금만 더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데도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이게 끝이 없다니까요. 이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서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들은 겨우 14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14일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3,321명을 부인을 삼고 자녀를 616명이나 두고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제한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도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 아멘 합시다.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딸이요, 반지를 잃어버려서 속상해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 반지를 자기가 잃어버리고 엄마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계속 원망 불평을. 이게 이제 듣다 못한 어머니가 충고겸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얘 그만 좀 해라.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반지만 잃어버린 게, 손가락까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은 그대로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깨닫고 불평을 그치고 감사했다. 영국의 매트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나요. 물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 물건은 빼앗겼지만 생명 빼앗기지 않은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강도를 만났지만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12년 동안 이 길을 다녔는데 오늘 처음 강도 만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감사에서 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 옆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잘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었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행복한 거고,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행복한 거고, 애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수없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고 말씀. 왜 그러냐? 그게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대가요 긍정심리학 박사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서 조사자 중에 행복한 사람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통계를 했어요.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은 최고 행복할까? 연구를 했는데요. 자, 행복한 사람 보이세요? 뭐였어요? 자, 여기 이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해질 사람이 있고, 자,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해질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 행복한 사람만 보이세요? 행복한 사람이 뭐였습니다? 그 이제 행복의 지수를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행복 지수가 100 중에 저는 행복 지수가 100입니다. 이쪽으로 쓰세요. 당신은요? 저는 행복 지수가 한 6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을 해서 행복 지수 높은 사람들 1등에서부터 10등까지를 봤더니 행복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연인을 사랑하든지 사랑할 때 행복해지더라. 미워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요,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불행이 지금 깃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 영국 BBC 방송 연구에 의하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겠지.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행복을 준다. 다른 사람 축복해줘야 나도 복을 받아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부부만큼 행복을 느끼려면 매년 1억 3,700만 원씩을 써야 그만큼의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요새는 무슨 사포 시대 이래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만약에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사별을 하게 되면 3억 2천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고통이 뒤따른다. 사랑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MBC 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죽음 앞에 선 한 가장을 봤습니다. 완전히 이긴 줄 알았던 암이 재발을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준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몰핀을 맞으면서 통증과 싸우는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걱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에게서 아빠 없는 그늘이 드리우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7년 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고 아픈 남편의 병간호까지 맡으면서 슈퍼우먼으로 살아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녀의 대답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상황은 많이 힘들지만 제가 지금처럼 애들 아빠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10년 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진작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행복은 사랑이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이 행복이다. 사랑해도 짧은 인생에 근데 거기서 미워하면서까지 살 필요 있나?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한 번 해가지고 30년 동안을 각방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 30년 동안. 그게 또 재밌는 거는요, 남편은 아내가 각방에 와 있는 자기에게 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또 아내는 자기 방에서 또 외롭게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면서 또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됐어요. 애 하나 낳고는 30년. 네? 다 늙어버려서 인생 끝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크게 좀 해주세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 네, 옆에 서로 예수님 꼭 믿고 행복해지세요. 손 좀 잘 잡아요. 예수님 꼭 믿고 행복해지세요. 네, 꼭꼭꼭 행복해지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욕심을 비우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욕심이 불행의 원인이에요. 끝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꿈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사 월트 디즈니, 이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들어가서 거주할 집조차 없는. 그래서
교회의 허름한 주차장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신문이나 잡지에 어떤 사파를 그려주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불행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행복했어요. 그의 자선은 행복했다. 그러면 왜 행복했느냐? 꿈이 있었어요. 비록 정말 허름한 교회 주차장에서 그렇게 기거를 하면서 살아도 그는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차장에 쥐가 들어왔어요. 쥐. 근데 쥐 하면 그런데 이 쥐가 생쥐가 들어왔는데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뭘 하나씩 주어요. 그러다가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그려낸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기반이고 발단이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꿈꾸고 소원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 때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 구박 몇 가지 이렇게 맞으면서 그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꿈을 꿨거든요. 꿈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항상 자신이 앞날에 행복해지는 꿈, 행복해지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훗날 이 안데르센이 동화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됐을 때 그는 말하기를,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꿈꾸고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하루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0%, 즉 4만 5천 가지가 비관적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더 행복해질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우리 가정은 점점 행복해질 거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아멘 합시다. 행복한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국 BBC TV 다큐멘터리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라고 하는 사회 실험에 의하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임상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중간 정도의 삶을 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때도 행복하고 점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잘 살지만 앞으로 행복해질 거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다는 느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드 디너의 연구에도 보면은
앞으로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소득 수준도 더 올라가고 행복해지는 통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